통해서 디모데야, 제발 너의 그 침체된 상태,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네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1장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너는 바른 믿음 가운데 있었어. 이제까지 너는 애쓰고 수고했어. 너는 바른 믿음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을 쫓아 이제껏 알려왔던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1장을 통해서 마음을 어루만져서 했습니다. 2장에 가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전수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너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강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너는 이 군사와 같아야 되고, 너는 경주자와 같아야 되고, 너는 농부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발 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고 옳고 바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총명을 주시면 그 총명으로 바라보면 네가 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사정을 해가지고 네가 계속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정을 하고 달래고 이러면서 그래도 네가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존귀하냐. 이 교사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놀랍냐.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는 너에게 맡겨진 바 이 복음을, 이 바른 복음을, 이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복음 전수에 힘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2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어제 90분 동안 살펴본 내용을 지금 당장 5분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저 입시 선생님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요거 들으신 분은 어제 강의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듣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요, 말세를 사는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1절부터 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있잖아, 굉장히 어려운 시대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상태를 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요번 주에 오시나 다음 주에 오시나 요번 달에 오실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죠. 이 모든 사이에 있는 시간을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말세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세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이 세상이 쉬워질 거야. 점점 더 나아질 거야. 지금은 핍박이 심하고 거짓 이단이 있지만 이 핍박과 거짓 이단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을 했냐면요,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악한 사회였는데
이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종교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듣다 보니까 이 현실의 어두움과 힘듦에 대해서 잊어버려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죠. 이 현실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과 꿈을 심어주는 곳, 그게 종교라고 막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마르크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성경은요, 이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미화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지금 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고통이 많고 점점 더 그 고통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은요,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을 살펴보면요, 낙천적 비관론이라고 부릅니다. 낙천적 비관론. 이게 뭐냐면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야. 그러나 이 어려워지는 세상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동시에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끝에 죽음이 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넘어서면 우리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고통이 있죠. 그러나 이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며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다시 통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내가 평생을 기다리던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문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결코 무겁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요, 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참 성도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과해 만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낙천적 비관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것이고 주께서 만드시는 열매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고통으로 가득한 말세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2절부터 4절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으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1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18가지 특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하는 일들이 쫙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게 말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틀려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진다면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예배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죄들로 나타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약간 티가 안 나요. 우린 되게 중요합니다. 약간 티가 나는 거.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뭐가 딱 와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요, 이 자판기가 딱 있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올 것을 믿어요. 그래서 500원을 집어넣죠. 1000원짜리를 딱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 혹시 돈이 남으면 거기서 동전이 또락또락 떨어져가지고 거스름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많은 걸 주고 내가 좀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 우리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때는 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뭘 해보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어떤 것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인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선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선하셔서 지금 나를 가장 선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신뢰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받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통의 시기를 디모데는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5절부터 9절에 넘어가면은 이 말세에 참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디모데 너와 나 같은 이런 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반대편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도 있고 그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이렇게 엉터리 사랑을 하게 만들고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5절로부터 9절은 설명하고 있죠.
예, 그들의 특징은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가라,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외적인 형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소리가 약간 굵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이 홀리 보이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거룩한 목소리,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 자체가 좀 거룩한 느낌. 이런 목소리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목소리, 거룩한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그 경건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관건인데, 이 경건의 모양에 현혹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눈에 드러나는 경건에 관하여 잘 말하고 잘 가르치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 너는 속히 돌아서고 속히 피하고 도망가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교사들은요,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꾀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에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리석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으로 이 작은 여자들을 유인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중히 여겨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여인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죠.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나도 그 사람이 싫고 그 말 듣는 것도 싫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며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사랑하며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순종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건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려지면 늘 기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듣고 실제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인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기꾼이 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말 좋아하는 거 있죠. 야, 이게 100만 원만 집어넣으면 이게 며칠 후에 200만 원을 줄게. 그럼 간절히 원하는 말이거든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많은 돈을 빨리 벌게 해주겠다는 건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여기서 딱 와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는 셈 치고 주는 거죠. 그리고 속아요. 정말로 원하고 바란 일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보를 속이는 거예요.
바보는요 많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복잡하게 내가 뭐 100만 원을 주면 내일 200만 원을 준다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임 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요게 맞을까? 요렇게 해볼까? 요게 더 이율이 높을까? 어떻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 더 잘 속일 수 있는 똑똑한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여기에 있는 이 넘어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사기꾼이 들려주니까 그 들려주는 사기꾼의 말을 쫓아가가지고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상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은요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들어오되 진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속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파손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뭘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뭘까요? 모세 앞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술사들처럼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얀네야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전승 속에서는 모세 앞에서 바로의 편이 돼가지고 싸웠던 두 명의 애굽 술사가 있었는데 걔들 이름이 이런 거랬대요. 그리고 이설이 뭘 했습니까? 모세가 있었던 이적의 일부를 일으켰죠.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일으켜보기도 하고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가 뱀이 되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뱀을 모세의 뱀이 다 집어 삼켜 먹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파멸에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거짓 교사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가 이제 디모데야, 네가 이제는 정말 참된 교사가 되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참된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죠. 10절부터 12절에는요 참된 교사의 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참된 교사의 본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3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오게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는 참된 교사로 살았던 나의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 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소망, 이런 모습을 디모데야 너는 가까운 곳에서 보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섬길 때, 내가 교회를 돌보고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디모데야 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가 했었던 모든 사역들의 내용들을 보았다. 그때 어땠니?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당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네가 실제 보고 듣지 않았느냐? 나는 박해를 받았다. 내가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다양한 장소, 안디옥과 이고니아,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고초를 당했는지에 대하여 네가 실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디모데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기가 보였던 일반적인 사역의 특징과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사역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 너는 다 봤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아주 선언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참된 교사로 살기 원하는 자는, 참된 성도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예,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어려움을 당하리라. 손해를 경험하리라. 허비하게 되리라. 아플 것이다. 힘들 것이다. 피곤할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성도거든요. 우린 토요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날 또 일해야 되잖아요. 언제 쉬냐고요? 여러분, 뭘 쉴 생각을 하십니까? 우린 죽어서 영원토록 쉴 텐데,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겁게 놀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린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한 10,000년 정도 푹 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서 굳이 그렇게 많이 자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땅에서 그렇게 높은 곳에 살 이유가 있나?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차를 끌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아니, 저 나라에 가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는데, 저 나라에 가서 많이 온전히 풍성히 완벽하게 누릴 텐데, 그럼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또 이런 말도 듣고 너무 또 무리하셔가지고 막 아프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런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좀 그렇게 설교했는데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쓰러지고 나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이제 그만 가르쳐야겠다, 이제 체력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밥 잘 드시고 쉴 때 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았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이야기를 네가 봤지 않냐? 그리고 네가 봤고 네가 보면서 뭘 느꼈니?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와중에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걸 네가 경험했지 않느냐? 원래 성도는 핍박을 당하는 거야. 원래 성도는 피곤한 거야. 원래 성도는 조금 어려운 거야. 원래 성도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말세를 살면서, 심지어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야?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이 없다니요. 하나님 백성들은 늘 고난이 있는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이 없는 분 계십니까? 교사로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내가 밥만 맡으면 애들이 너무너무 날 좋아해주고, 내가 밥만 맡으면 그냥 자동으로 두 배, 세 배 막 되고, 내가 밥만 맡으면 애들이 너무너무 날 좋아하고, 한 명도 씹는 애도 없고, 내가 묻자버리면 다 답신하고, 내 생일이면 애들 다 챙겨주고, 나는 한 번도 챙긴 적 없는데 애들이 막 나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뭘 하기만 하면 잘 된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참된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영혼을 막 돌본다고 내가 말만 하면 애들이 막 회심하는 것 같고, 내가 뭐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애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고,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걔들은 지금 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 참된 성도는 이 박해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13절부터 17절은 다시금 오직 성경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13절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이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강력하게 일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들이 더 강하게 일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박해 없는 성도의 삶이 있고, 어렵지 않은 교사의 삶이 있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속기도 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하여 속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갑자기 성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 성경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만한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성경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건 간에 점점 더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우리는요, 가장 오래된 그리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머물르라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붙들어라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번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말들에 흘러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켜놓고 있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이 광고를 계속 무심결에 보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험 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정말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당신은 치매에 걸릴 것이며 당신은 100세를 살 텐데 당신의 노후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막 그런 말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지, 나의 관을 준비해야지, 상조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하여 이걸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되뇌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왜 이 성경을 꼭 붙들어야 되는지,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될 이유를 16절과 17절이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능력을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만들고 구원의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이 또 뭘 이야기하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네가 붙들고 이 성경 안에 거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말세라고 하는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짓된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우리는요, 경험한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들려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걸 전하잖아요. 이 두 개는요, 같은 걸 말해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과요, 그리고 내가 TV에서 큰 화면에서 호랑이를 봤다라는 건요, 호랑이를 봤다는 건 똑같은데 보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으면요, 동물원에서 탈출한 호랑이가 길 앞에서 날 만난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그 호랑이를 경험했고요, 그 경험한 걸 가지고 뛰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애한테 이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최근에 저희 동네에 멧돼지 2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도시 번화가인데요,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징조죠. 생태계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숭어가 불광천을 따라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숭어가 올라오니까 확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이 날아올 때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너구리가 생길 거야. 근데 여러분, 최근에 너구리도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이제 너구리가 생겼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곰을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곰 앞에 오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곰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정말 호랑이를 만났으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호랑이를 어찌어찌 피해가지고 살아 돌아오면요, 우린 평생 호랑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하는 호랑이 이야기를 다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만난 호랑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늘 호랑이를요, 화보집에서 봤어요. 늘 TV에서 호랑이 봤어요. 아프리카 사마나에는 무슨 호랑이가 나오고, 이걸 가젤이 뛰고 있고 호랑이는 따라가서 가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험한 말씀을 경험한 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선생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가만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 물어봅니다. 진짜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진짜,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해봤어. 진짜요?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들도 진짜라는 걸 확인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제가 청년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특별하게 이 청년들 중에서도 20살부터 27살까지 청년을 10년을 했습니다. 대학부라고 불려지는 부서였죠.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가끔 자녀를 이렇게 끌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끌고 올 힘이 안 돼가지고 자녀는 집에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안 다닌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 좀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 좀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친구도 좀 붙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청년 나중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봅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만났던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중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학원비가 얼만데, 이 특강비 얼만데 이거 안 듣고 교회 가냐? 교회 가지 마라. 1년만 쉬어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입시라고 하는 고3 그 시기에 엄마는 하나님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고 확인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신앙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경험하고 이미 누리고 이미 맛보아 아는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려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나는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 말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살았던 모든 이야기를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켰던 하나님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너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보여주었던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럼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럼 얼마나 엄히 명하려면 이렇게 앞에다 붙일까요? 뭔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왜 쓰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유언장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디모데를 보고 싶긴 하지만 디모데가 찾아오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지금 마지막 장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편지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려줘야 될 말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명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명령이에요. 거기다 뭘 걸고 뭘 두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두고 지금 너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일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붙여가면서 이 명령의 중대함을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어서 나오는 2절에 그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미한 명령, 엄격하게 한 명령, 아주 강하고 센 이 명령,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한 엄한 명령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설교하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열심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요, 오래 참고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경계를 해주고 때로는 마음을 다독거려서, 여기 있는 권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위로하면서. 그럼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잘 안 들어요. 왜요? 평소에 잘 못 들었거든요. 평소에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말은 욕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시간들을 TV 앞에 있고, 대부분 시간들을 컴퓨터 게임 앞에 있고, 대부분 시간들을 스마트폰으로 채팅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기들끼리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30분 동안 전하면, 또 설교하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과연 그게 그 친구들한테 잘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얘가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오래 참으면서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잘 가르칠까? 교수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혼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경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때로는요, 옆에 가가지고 어깨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려면 이 모든 기술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네가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게 만들기 위하여 참기도 해야 되고, 경계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이 복잡한 이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또 얼마나 고생이 더 많아질까요? 이제까지는 내 성질대로 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강의 노트 그대로 들고 가서 막 했는데,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가끔 걔들이 쓰는 이상한 말들 막 따라 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막 아재 같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막 가끔 제가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 같은 거 가면 있잖아요, 막 애들 앞에서 막 랩도 하고요, 막 춤도 추고요, 막 난리 법석을 합니다. 왜? 자니까요, 애들. 아니, 좀 설교 좀 하려고 그러면 자요. 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애들이 막 코를 파고 있어요. 엎어져요, 애들이 막 이렇게. 아니, 어른들은요, 양심이 있고 앞에 있는 강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도 졸리면 졸지 자질 않거든요.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요, 그냥 엎어져서. 아니, 난 말하고 있는데 넌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깨워야죠. 막 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막 이런 거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애들한테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애들이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야 돼요. 들려야죠. 들리기 위하여 있어야죠. 그래서 막 교보제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들려주기 위하여 실물을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뭘 싸들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막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린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느끼고 있고요, 디모데도 그 당시에 이미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렀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는데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게 이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말해주는 스승의 말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일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고 디모데가 경험하게 될 특징이며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실제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걔들이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걔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곳 앞에 가가지고 늘 그것만 보고 있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된 제 딸은요, 아이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 아이를요, 정말 무균실 같은 거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TV도 없었어요. 근데요, 중학교 가니까요, 중학교에 가 있는 다른 친구들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고 앞에서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돌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세븐틴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요, 13명의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막 혼자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가 이 아이들을 좋아해서 13명을 순서대로 이름을 외웁니다. 심지어 지금 생일들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구는 어느 학교 나왔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고졸이고, 누구는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아빠 생일은 기억을 못 하는데 9월 3일,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세븐틴의 멤버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하고요. 심지어 최근에요, 제게 연락을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제 뭔가 사야 되는데 이걸 살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래요. 내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돈을 쓰고 싶은데 그걸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래요. 뭔데? 캐럿봉이에요. 캐럿봉이 뭐지? 그랬더니 이 세븐틴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들고 응원하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경광봉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응원봉이 있는데 이 응원봉이 그 그룹마다 다른데 이 세븐틴은 캐럿봉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캐럿봉을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정판이고 2만 개 한정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아빠의 허락이 떨어져야 내가 이걸 클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요. 허락을 받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아이와 원수가 될지, 아니면 이걸 허락하고 아이에게 아빠 최고야란 말을 들을지. 그리고 저는요, 과감하게 이 아이에게 캐럿봉을 사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원수가 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브로마이드도 필요하다 그러고, 그 뒤로 이렇게 사진도 필요하고, 엽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앨범도 필요하고, 달력도 그 친구들 얼굴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딸아이 방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이야기들에 자기의 삶을 막 던지고 시간을 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서건 간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요,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 없이 교사를 하고 계시다면요, 그건 역시 잘못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문제예요. 내가 지금 뭔가 심각한 어떤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또 위로가 4장 5절에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참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너에게 맡겨진 그 고난을 너는 너에게 맡겨진 직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야. 그게 원래 말씀 전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것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교사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성도들도 다양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로 그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이는 찬양대로 하는 거고, 어떤 이는 주차 봉사를 하면서 하는 거고, 어떤 이들은 식당을 섬기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일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들려주고 싶었던 디모데후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제까지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마지막 이야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노라. 예, 이제 나 곧 죽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이 이야기를 너에게 이렇게나 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과 이 돌아가고 있는 재판의 과정을 보니까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기 보면 전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여러분, 이건요 시입니다. 시.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건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번제로 제물이 이렇게 드려지잖아요. 이 제물이 드려지고 제물이 다 타고 이제 제만 남게 되어지고 불이 꺼져가는 그때, 이 모든 제사를 끝내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를 끝내냐면요, 포도주를 딱 들고 있다가 이 포도주를 마지막 위에 쫙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주가 쫙 뿌려지면서 이 재가 되려고 있는 마지막 불씨 위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이 김이 한번 확 나면서 이 포도주가 한꺼번에 타는 연기가 쫙 올라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 제사가 완전히 끝났고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다. 나는 평생 열심히 하나님의 제사를 지켰다. 근데 이제 이 제사가 끝났다. 내가 이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노력해왔던 이 모든 싸움이 끝났다. 그래서 지금 전제와 같이 포도주가 쫙 뿌려지고 하얀 연기가 확 올라오고 그 향긋한 기운이 쫙 차는 것처럼 나의 시간이 끝났다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표현은 어떤 걸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행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고향은 저기 저 아버지께서 계신 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행을 떠나왔고 아버지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짐 싸서 떠날 때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음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껏 열심히 수고로이 들었던 제사가 끝나는 날이고, 이제껏 수고로이 걸었던 이 방랑자의 길, 나그네의 길, 행인의 길에서 끝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고, 이제 이 제사를 끝내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껏 내가 수고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왔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이 복음을 누군가 이어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 제단의 불을 네가 이어서 피워야 되고, 이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네가 이어서 걸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가지고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내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내 싸움을 이어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제사를 이어받고 내 걸어가는 길을 이어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갈 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부르신 자의 명령에 충성한 좋은 군사였고 법대로 경주한 경주자였고 수고한 농부였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 자랑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자랑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죠. 나에게 우리 주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의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내가 걸었던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나는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걸었던 이 길을 걸으면 너를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이 상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같이 내가 걸었던 이 길을 가자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냐고요? 저는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다른 분들은 꾸며진 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메이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저는요, 가서 이를 막 닦고요, 옷을 다 입고요, 넥타이를 매고요, 최대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기 위하여 애써가지고 성도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면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랑 함께 살고 있고 저의 모든 걸 본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는 좋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집 딸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 딸이 사춘기가 한참 심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항을 하고 많이 저한테 화도 내고, 왜 그런지 몰라요. 사춘기 딸들은 왜 아빠 그렇게 밉죠? 그냥 이유 없이 밉대요. 싫고. 그래서 이제 저를 막 미워하고 막 안 좋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딸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좋은 목사인지는 몰라도 좋은 아빠였던 적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이 제 딸의 말에서 뒷부분이 강조점이에요. 어쨌든 좋은 아빠였던 적 없다. 이게 강조점이지만 저는 적어도 앞부분에 성공했구나 이런 말 들어가지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요거니까 요것만 듣고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아빠가 언제 내 옆에 있었던 적이 있어?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왔잖아. 어디 갈 때도 안 왔잖아. 아빠 그때 수련회 간다고 또 안 왔잖아. 뭐 이거 어떻게 안 온 건 그렇게 기억하는지. 간 건 기억을 못해요. 예,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가 나를 다 봤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고 이 삶이 나에게 약속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갈 거고 네가 만약에 이 길에 서면 너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걸었던 이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이 길에 너도 서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울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싸움과 경주와 수고를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 결국에 동일한 상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조직과 시스템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책 몇 권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좋은 유튜브 만들었다고 전해지지 않고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강연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막 TV나 이런 걸 틀어줘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 내내 똑같은 방식으로 전파됐는데요, 이 복음으로 먼저 변화된 사람이 그 변화된 삶과 함께 가지고 가가지고 전할 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오직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흘러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때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의 삶을 보라고, 난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고, 복음을 위해 한번 열심히 살아드렸노라고. 네가 보기에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을 수 있고, 네가 보기에 내가 좋은 아빠는 못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성도였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기 계신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아빠도 돼주시고요, 좋은 엄마도 돼주시고, 좋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돼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혹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요, 엄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게 됐어 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를 두지는 않으실 수 있기를. 적어도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적어도 아빠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보면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네 얼굴 보고 네 손 한번 잡아보고 너 한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이 임박했던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막 밀려오고요. 추위가 밀려오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위축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가르쳤고 내가 돌보고 내가 애썼던 영혼들이 지금 이 복음에서 떨어지고 이 교회로부터 끝나고 이 교회의 지도자였고 영적인 리더였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배교의 장면들을 그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옵니다. 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걸 지금 바울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회심을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잘 이렇게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1년, 2년, 3년, 5년 지났더니 이 아이들이 다시 보조교사한다고 와가지고 같이 교사하는 거 꿈꾸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허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떠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걸어가는 거 나한테 걸리고 이런 일들 우리 경험한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야 속히 좀 와라. 와서 얼굴 한번 보자. 좀 너 바쁘고 힘든 줄 아는데 그래 에베소 교회 섬기는 거 어려운 줄 아는데 로마 감옥까지 오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는 거 아는데 그래도 딱 한 번 좀 와가지고 나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의 중심에 너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한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죠.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거 왜 있을까요? 멋지게 끝날 것 같더니 갑자기 가죽옷 챙겨오고 가죽 자켓이 있는 책 꼭 챙겨와라. 그리고 있잖아 그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놈 있지 그거 알렉산더 걔 진짜 나쁜 놈이니까 걔 주의해야 돼. 걔는 우리를 언제든지 뒤져서 막 공격할 수 있어. 편지를 다 써가는데요 갑자기 내가 빠뜨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요? 알렉산더 이야기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나쁜 놈인데 내 편지를 쓰다가 이 좀 이렇게 흐름을 좀 깜빡해가지고 알렉산더 이야기가 들어가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요 디모데를 도와주기 위해 쓴 편지거든요. 근데 혹시나 내가 알렉산더 이야기를 안 썼다가 알렉산더한테 당할까봐 이 뒤통수 치는 알렉산더 이야기를 꼭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편지 다 끝나고 원래 멋진 편지에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 넣어놓는 거예요. 알렉산더 진짜 중요하거든요. 혹시 알렉산더가 디모데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디모데가 혹시 이거 몰랐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은 왜 가져오라고 한 걸까요? 책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걸 또 왜 가지고 오라고 한 걸까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해석과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했다. 이 말도 있고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요. 지금 바울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도대체 얼마인데 겉옷 하나 없을까요? 그럼 이건 왜 있을까요? 디모데가 꼭 와야 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정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디모데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보의 집에 있는 옷 가져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혹시 돈 붙여가지고
로마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넣을까봐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 그거 네가 딱 들고 그 가죽으로 싼 그 책 네가 들고 꼭 와서 내 얼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끔 저도 진짜 보고 싶은 제자가 있거든요. 진짜 보고 싶은 제자. 꼭 한번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제자. 아니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그냥 결혼했는데 이런 막 서운한 마음 밀려오는 그 제자. 내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있는 그 제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제자.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한테 꼭 한번 와라. 그리고 그 올 핑계를 이렇게 마지막 편지에다가 만들고 있죠. 16절부터 18절에 가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권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배신자가 있었고 그 배신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 배신자들한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왜? 내가 지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허물을 묻기보다는 그들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회복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말고 그들 탓하지 말고 그들도 품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끌어들이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요 분명히 첫 번째 재판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재판석에서 어떤 일을 내가 봤냐고 바로 내 옆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걸 내가 봤고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되어지는 거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디모데가 너무 상심할까 봐요. 내가 죽는 이 이야기, 내가 순교하면, 내가 목이 잘리면, 내 목이 굴러다니면 너무너무 디모데가 상심할까 봐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고 절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옆에서 거짓 증언했던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셨다. 여러분 이 표현 보니까 어떤 생각 나나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할 때 이야기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저 하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소리쳤죠. 여러분 지금 바울도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옆에서 스데반이 바라보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같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오직 스데반의 눈에만 보였죠. 근데 바울이요 지금 자기 옆에 서서 자기를 권하고 위로하며 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셨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믿었던 이들이 나를 떠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를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내가 이제껏 걸어왔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렴. 19절부터 22절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기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와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드야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너는 겨울 되기 전에 와라. 혹시 겨울 돼서 오면 너무 추울까봐, 그리고 겨울 되기 전에 오란 말 안 하면 너무 늦게 올까봐, 그리고 주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너희 교회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편지 받은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편지 받은 디모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요, 아마 전국에서 기독교계에서 상위 0.01% 이내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아주 비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만 아시면 돼요. 절대 집에 가서 딴짓 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만 아세요. 마크 데버라고 하는 분이요, 신약성경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책의 604페이지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전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이후 오랫동안 예배소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소 교회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촛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분명히 네르바 황제가 다스리던 1세기 후반 디오니시우스 신에 대한 공적 숭배가 예배소에서 시행됨으로써 사단의 광적인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크게 격동하여 거리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이 분격하여 디모데가 죽을 때까지 곤봉과 돌로 그를 쳤습니다. 라는 기록이 초대교회 전승사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이 편지를 받았고, 이 편지를 품었고, 이 편지대로 예배소 교회의 촛대가 되었고, 이 편지대로 바울이 죽었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많은 폭도들 앞에서 증거하고 외치다가 곤봉과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 전해졌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